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올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이고요. 오늘 함께 보았던 내용처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이 4장부터 8장 15절까지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4장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는요. 엘리사의 사역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5장에서는 나아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은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되겠지만 엘리야는 엘리야의 그 사역의 많은 그 아, 밑바닥에는요. 바로 그 이름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가 누구시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네,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의 표현들을 많이 그 사역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모습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었죠. 그렇다면 엘리사는요. 엘리사에도 그 사역의 모습은 바로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의 모든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서도 수넴 여인 그 아들을 구원해낸다든지 또 선지자 생도의 그 형편의 상황들을 또 회복시킨다든지 또 그 솥에 들어있던 독을 제거한다든지 또 이 보리떡으로 그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아만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둥병 환자였죠. 바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아람 북쪽 지역,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바로 문둥병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는 모습들이 이제 이 가운데 있는데요. 그 일들에게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구원의 이야기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을 구원하여 승리하도록 한 일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바로 피부 문둥병자였던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나아만은요. 이 병들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 하나를 이렇게 잡게 되죠. 그 소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는데
그 3 절에 보았더니 그 여주인에게 우리 나아만 장군을 보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은 뭡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엘리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병이 고쳐질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질적인 어려운 그런 치료가 참 난치인 그런 질병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갈급함과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아만은요.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아람 왕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 절에 하는 이야기가 아람 왕이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 친서를 보내겠다. 그를 써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친서와 함께 선물도 가지고 가게 되죠.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을 봤더니 은 10 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 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은 10 달란트라고 하는 건 무게로 따진다면 은은 340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금 6천 개 이것은 한 68 그램 68 킬로그램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의복 10벌 정도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68 킬로그램의 금이 있다. 네. 적은 양은 아니겠죠. 음도 마찬가지로 340 킬로그램이니까 이것은 결코 그것이 그 선물이 약한 선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를 전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친서와 선물을 보고는 오히려 오해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병 정말 왕의 수하에 있으니까 선지자도 왕의 수하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낸 일인데 이스라엘 왕은 오해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지금 아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뜨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시비 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막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함께 읽었던 8 절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자, 이 일들 때문에 나아만은 이제 문둥병을 고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엘리사는요, 자기 집에 나아만 장군이 오게 됩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오게 됐는데, 자, 11 절에 이 엘리사는요, 10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만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어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그 말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나아만은요. 실망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1 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피부에 내 이 부위에 아 위에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치료할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행동과 행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나아만은요, 자신의 생각과도 다르고 또 엘리사가 적어도 자기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를 만나 주지도 않았던 모습 때문에 몹시 분하고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단강 거기에 7번 담그라고 아니 우리가 있는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거죠. 북쪽 지역에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오히려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또 그 요단강의 모습 그거는 자기가 있는 그 다메섹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거기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 그의 종들이 13 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 길이를 씻어 깨끗하게 함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14 절에 나아만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생각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에서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다시금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또 다른 어떤 명령이었다면 그것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오늘 14 절의 말씀을 보았더니요.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엘리사의 말, 엘리사를 통해 전해 주신 그 말과 또 신하들의 이야기에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분노에 자신의 생각 그 행동들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의 그 사신이 또 전해 주었던 그 말과 바로 자신들의 나아만 장군의 부하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동에 이르게 됩니다. 14 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회복되거나 응답받는 것들도 우리의 생각에 맞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면 혹시 나만처럼 화내고 노하고 그렇게 아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은 지금 자신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짐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계획과 그리고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나만은요,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던 것이죠. 만나 주지도 않았다. 자신을 그렇게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모습도 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에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가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릅니까? 아니요. 나아만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그대로 듣게 되고 바로 나아만 장군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 그는 아 받아들이고 결정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회복되는 것은요,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등 던져진 질문,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으며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그것을 듣고 생각하며 결정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력에 대한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듣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단 강물은 물론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자신도 오늘 이 일들을 통해 모른 게 뭡니까?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나와서 구원을 저기 손을 베풀고 그렇게 얹게 되면 그러면 낫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여기에서 그냥 그 말을 전했던 것뿐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엘리사의 그 능력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또 생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도 수단이고 도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복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곰곰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사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할 뿐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주는 감사의 예물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았더니 그 감사의 예물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일하심만 온전히 드러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어땠습니까? 엘리사는요. 그것을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일들을 전하는 게하시 바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요. 오히려 그 나만 장군의 선물에 탐욕했습니다. 탐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20절 이후에 오늘 봤더니 어떤 이야기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선지자의 생도 두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만이 그 엘리사도 받지 않았던 선물을 본인이 착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결과는 뭡니까? 탐심으로 인해 엘리사에게 문둥병이 가게 됐고 그 자손들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바로 죄와 연결이 되고요. 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계하시도 어떻습니까? 탐심이 거짓말로 연결되고 또 거짓말 때문에 도둑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은요,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느냐? 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회복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아 생각했던 그 일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일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탐심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는 일들로 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도 넉넉히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일, 그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빛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탐심을 멀리하는 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하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